며칠 전에 국민일보 가정예배란에 보니까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좀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글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완동물 병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나면 그러려니 퇴원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으레 여겨지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갈에 불결하다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우습기도 하고 또 마음을 무겁게 하고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글이죠. 송아지는 어미의 뱃속에서 나오는 즉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혼자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새들도 한 달여 동안 어미새의 보살핌을 받으면 둥지를 떠나서 스스로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지요. 계란, 닭, 알도 한 3주, 20일에서 21일 정도 부화하면 병아리가 되어서 이제 낳자마자 병아리로 부화되면 걸어다니면서 혼자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가축들이나 이러한 동물들에 비교한다면은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부모님 밑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 정서에서는 결혼하기 전후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자라가지요. 무능력한 아이였을 때, 갓난 아이였을 때부터 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도 우리나라 민족들은 자녀들의 등록금을 다 책임져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줄 알고 소를 팔기도 하고 자녀들의 등록금을 위해서 때로는 밭을 팔기도 하고 또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면서도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타민족과 달리 그러한 마음들이 뜨겁게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뿐입니까? 결혼 후에 자녀가 독립하여 살 줄 아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또 부모에게 찾아오는 자녀들이 참 많죠. 아기를 낳고 나면 더 찾아옵니다. 그 아기를 누가 좀 맡아달라고요? 좀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맡아달라고, 부모님이 우리 손주들 맡아달라고 그러면서 오는 자녀 세대가 참 많지요. 그래서 이 부모라는 게 뭔지 신경통이 있고 다리가 흔들리고 몸이 아픈데도 자녀들의 새끼들을 데리고 와서 손주를 봐달라고 그러는데도 그 기뻐 갖고요. 그거 도와주면 자녀들이 좀 더 잘 될 것 같아 갖고 그래서 60세, 70세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손주들과 씨름하면서 하루 종일 힘들어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이렇게 30년 동안 평균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장가가고 결혼할 때까지 30년 동안 돌봐주는데, 그런데 인생은 품앗이라고 그러잖아요. 품앗이. 이제는 50년, 60년 지나서 부모 세대가 70세 이상이 되면 요양원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기억력이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짐이 된다 생각할 때 나이요. 30년 동안 그러한 말도 못하는 애를 똥오줌 못 가리는 자녀를 키워왔다면 불과 5년, 10년 그러한 기간도 사실 자녀로서 품앗인데 돌봐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짐으로 생각하고 부모 세대를 떠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러한 부모님의 헌신을 당연시하고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크리스찬들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시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십계명장입니다. 십계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66권이 있지만은 다 베드로나 혹은 마태나 혹은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면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돌판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서 직접 써주신 돌판에 하나님의 친필로 써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있는 장은 어디냐 물어볼 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성경 공부 지식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가지 계명들이 나오죠.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리고서는 5계명부터 8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9번째, 10번째 계명은 물질 관계에 있어서 다뤄지고 있는 계명이죠. 먼저 5번째 해당하는 계명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한번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상반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뭐하라요?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카베드라고 얘기합니다. 카베드는 중히 여기다. 그러니까 반대말은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 무시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부모님을 여기다 그런 뜻이죠. 가치를 드높이다. 공경이라는 것은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무겁게 여기며 중히 여기며 존경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공경이란 말이 다른 성경에 몇 군데에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또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면 이 공경이란 말이 다른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될까요? 한번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요?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의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관계에 주어진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죠. 1부터 4계명 혹시 암기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거기서부터 막히는 것이 당연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인간관계의 계명인데 인간관계 속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주시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죠.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그리하면 거기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복이 있는 어떤 이렇게 살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첫 번째 계명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혹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러한 계명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어떤 복을 주겠다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삶이 길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실제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사람들이
장수를 한다고 그래요. 장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은 위험이나 사고에 처할 가능성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려고 하니까 어떤 생활 속의 위험이나 공경에 처할, 사고에 처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도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오래 산다, 삶이 길게 될 것이다, 이 말의 뜻은 150세까지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러한 의미보다는 그러한 기간 동안 기쁨과 행복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설교는 많이 듣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나이대에 또 혹은 또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러한 것을 잘 모르는 때가 참 많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어린 자녀일 때, 그러니까 10대 전후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주신 내용이 있죠.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죠.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 1장 1절 말씀, 6장 1절 말씀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 순종이란 말이 다르게 나오죠.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2절 말씀, 6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가가고 커서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공경이 비슷한 말이지만 내가 어떠한 나이대인가에 대해서 구분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장가가서는 아내와 남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장가가서도 아내 말보다는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어머니 말을 듣기를 원해서 쫓아가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마마보이라고요. 아내에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보 잠깐만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지 들어보고 올게. 그러고 들어갔다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렇게 하려네. 그러면서 그렇게 결정하면 처음에는 바를 수 있지만은 효자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 아내는 못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전에는 자녀 10대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래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사용하던 단어냐면 종들이 주인에게 주인의 말을 들을 때, 내 주인이 말씀하옵소서,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 때는 부모의 말을 들을 때 마치 종이 주인에게 가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순종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죠. 첫째는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야 이것 좀 가져올래 했는데, 예 내가 좀 하던 일 멈추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그때 가져오면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말씀에 명령하죠.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바치긴 바치겠지만 한 달 동안 가족여행 좀 다녀오고 나서 바치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요. 곧바로 그 이튿날 장작과 불을 가지고요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은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분적으로 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 대모를 하니까 모세야 잠깐 와봐라. 너 무리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반석이 있다. 그 반석 위에 올라가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다. 근데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무리바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반석이 있는 곳에 갑니다. 거기까지 순종은 잘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반석에 가서 물을 낼 테니까 백성들, 성도들 이끌고 가라 그러면은 저는 한번 제 경험이나 과학적 지식을 동원할 거예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까? 괜히 데리고 갔다가 실패하면 내 리더십이 깨질 텐데 그러면서 아마 주저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순종하죠. 근데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석까지는 데리고 갔는데 그 반석에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요 반석을 몇 번 친 거예요?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는데 반석에다 두 번 칠했습니까? 아니면 명령하라고 그랬습니까?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물을 내기 위해서 명령만 하면 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자기 그 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반석에 쳐서 물이 나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과 분노 때문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을 내주긴 했지만 나중에 신명기 3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는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그러한 산에 올라가세요. 그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모세야, 너 저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냐? 네, 보입니다. 하나님.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라뇨?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아론처럼 여기서 죽어야 된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들어보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야. 왜 그렇지요? 그때 얘기하죠. 무리바라는 곳에서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그때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쳤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적은 부분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들아 너희들은 순종해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전히 모든 것을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순종은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좋은 태도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야, 10시 됐으니까 핸드폰 반납. 10시 됐으니까 텔레비전 꺼라. 아빠 드라마 지금 막 시작했는데 좀 보고 텔레비전 끌게. 아니야, 10시 됐으니까 빨리 자야 돼. 내일 학교 가려면 빨리 자야 돼. 아이, 좀 텔레비전 더 볼게요. 아니야, 꺼. 아이, 좋은 드라마 하는데. 그러면서 TV를 끄더니 이 아이가 신경질 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텔레비 끄고 들어갔으니까 순종이긴 하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태도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도 부모님이 뭘 얘기할 때 우리가 나쁜 태도로 문을 쾅 닫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자녀들은 젊은 나이에 10대 청소년 시기에 있는 주로 그러한 나이대에 학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청년일 때 20대, 30대, 40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자녀 때는, 어릴 때는 말씀을 들어주면서 순종할 수 있지만, 그러므로 공경할 수 있지만, 청년의 때 혹시 이 자리에 20대, 30대, 40대 되신 분이 있습니까? 부모를 존경함으로 공경하십시오. 공경의 방법들이 나이대에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 청년의 때 가장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볼까요? 잠언서 23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멸시하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어미예요? 늙은 어미.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늙었으니까 자녀가 청장년이 된 것이죠. 얘야, 이거 핸드폰 좀 문자가 뭐가 자꾸 오는데 이거 지금 만지는지 모르겠다. 좀 지워줄래? 아니, 엄마는 이것도 몰라요. 이런 왜 그러면서 스마트폰 갖고 다니냐, 폴더폰이나 갖고 다니지? 그러면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제가 그 몇 년 전에 읽었던 글이 항상 생각나요. 어떤 분이 이 글을 써서 올린 글인데, 하루는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가 팔을 다듬는다고 거실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 된 자녀가 같이 옆에 있었는데 컴퓨터 하면서 뭘 리서치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얘야, 저 거실 바깥에 나무에 뭐가 포드덕거리면서 뭐가 앉았는데 저게 무슨 새냐? 보니까 까마귀더래요. 어머니, 까마귀예요.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죠. 회사 일 못다 이룬 것이 있어서 막 컴퓨터에서 찾고 자를 찾고 있는데 또 엄마가 좀 있다가 또 물어보더래. 얘야, 저 나무에 뭐가 흔들거리는데 저게 무슨 새냐 저거는? 어머니, 저것도 까마귀예요. 그래서 막 자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머니가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더래요. 금방 까먹었는지. 얘야, 저 나무에 저거 까만 색깔의 새가 앉았는데 저게 무슨 새냐? 엄마, 저거 까마귀라고 얘기했잖아요. 까마귀.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화가 나서. 그러고서 몇 달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일기 썼던 내용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의 일기가 담겨져 있는 글을 본 거예요. 뭔가 나무에 포덕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아들에게 물어보았다. 얘야, 저게 뭐냐? 까마귀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 혹시 다른 무엇이 왔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또 까마귀라. 세 번째 물어봤더니 엄마, 그것도 몰라요. 까마귀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아들을 보았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 꽃이 무엇이냐고 100번 물어봤을 때 그것은 진달래꽃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이 아이가 이것은 뭐냐고 물어볼 때 이것은 무엇이라고 수십 번 물어봐도 다 대답해 줬는데, 이 아이는 나에게 3번밖에 대답해 주지 않았다. 그러한 일기를 쓴 어머니의 글이 남겨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와 옛날 시대와 다른데 엄마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고 먹기만 하세요. 그냥 갖다 주는 것 받기만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이제 50세가 되고 자녀가 60세가 되면 부모가 더 나이가 많지요. 그럼 70세가 되고 80세가 된 부모들에게 어떻게 자녀들은 공경할 수 있습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림으로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24절 말씀 볼까요? 잠언서 23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거기에 의인의 아비, 어떤 사람이 의인이겠습니까? 거기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이 지혜로운 자식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입니까? 세상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까? 좋은 물건을,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는 즐겁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거기 말하는 의인은, 거기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적 성공한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거나 높은 자리에 앉은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녀보다 인간적 됨됨이가 된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는 더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좋은 회사에 다닌 것보다 인간적 됨됨이를 갖고 있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녀가 된 것이 부모에게는 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높은 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자녀는요, 오히려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물질이 없고 세상 가운데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간적 됨됨이가 되었다고 칭찬받는 자녀를 보면 부모는 그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죠.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죠. 잠언서 3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뭐하지 말며 아끼지 말며.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 말은 물질, 나눠줄 물질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그 물질을 마땅히, 그 선물을 마땅히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가장 큰 대상은 부모지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장 첫 번째 맺어진 관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부 관계요? 아니, 그거는 30세가 돼서 나중에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친구 관계요? 그거는 유치원이나 가야 친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관계가 형성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어렸을 때 무능한, 내 대소변도 가누지 못할 때, 먹을 것도 스스로 갖지 못할 때 부모를 통해서 공급받은 거 아니에요? 마땅히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선물 줄 것이 있고 물질을 베풀 수 있는 나이대가 되었다면 마땅히 받아야 될 분은 누굽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 앞에 절은 과부들 얘기해요. 과부들, 고아와 과부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을 돌봐야 된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머니가 홀로 되었습니다. 또 가정 안에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나이가 들어서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그 부모님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불신자가 천국 갑니까? 못 가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데, 이 부모님을 돌봐야 될 부모님, 가족들 돌보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목사님, 우리 애를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몇 개월 됐는데 기도해 주세요. 또 이 아이가 출산하고 나면 이 아이가 젖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밤에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또 아이가 유치원쯤 가게 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좋은 친구들 만나게 기도해. 이 아이가 또 중고등부 다니면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대학교 입학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여튼 자녀의 기도가요, 취업하고 나서도 또 좋은 장가 결혼할 수 있도록 부모의 기도는 끊임없이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근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녀는요, 10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참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어떤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어떤 월급 직장 취업하게 해달라, 기도는 참 많아요. 그런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구체적인 기도는 많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도 이 한 주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믿는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는 믿는데 부모가 믿지 않을 때 믿지 않는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구원받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자녀는 나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자녀는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나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4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입니다. 그냥 용돈 10만 원, 20만 원 봉투에 담아서 이거 선물입니다. 어버이날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전달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사실 더 원하는 것은 함께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멀리 있어서 대화가 안 되면 평상시에 요즘에 문자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카톡이든 문자를 통해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는 문자가 되지 않으면 전화라도 대화를 하는 것이고, 전화가 안 되면 혹시 메모라도 써서라도, 편지를 써서라도 전달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키우면서요, 자녀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아버지로서요. 애들은 주로 누구에게 쫓아가냐면 엄마한테는 잘 가는데 아버지한테는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몰라요. 우리 막내가 있는데, 은별이가 있는데, 얘야 오늘 저녁에 아빠랑 잘까? 그러면 얘는 무슨 짐승 보듯이 도망칩니다. 엄마가 등어리를 쓰다듬어 주면요, 좋다고 그 품에 안기면서요,
아버지가 등을 쓰다듬으면 변태라고 그러면서 도망쳐요. 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섭섭하고 마음이 무너지죠. 이 아이가 언제쯤 내 품에 안길라나. 그래서요, 마켓 가서 뭐 소세지 하나 얘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요, 조건을 걸죠. 아빠랑 뽀뽀해주면 이거 사주고 안 그러면 안 사주고. 약속은 하죠. 뽀뽀해준다고. 그러면 집에 가서 해주는 거야 하고 사주고 나면 집에 가서 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와 또 마음이 다르다고 금방 또 변해갖고요. 조그만 아이들도 그런데 커서 거동이 힘든데 자녀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자기들 새끼 낳았다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어떤 신문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부모가 가장 갖기를 원하는 것, 선물을 선택해보라 그랬더니 어떤 카네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그 물질보다도 자녀와 함께 쉼을 갖고 싶다라는 것이 1위입니다. 부모와 함께 여행을 한번 같이 하루 동안이라도 같이 가거나 그런 것이 부모들이 하고 싶은 것이죠. 심지어는 여행을 못 가더라도 식당이라도 한번 같이 가보는 것.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요즘에 꽃게철이래요. 꽃게철. 꽃게 사드릴게요. 그래서 꽃게찜 하는 데를 보시고 가서 사주셨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누구 생각이 났냐면 아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 내서 내가 꽃게 먹어봤는데 맛있던데 같이 갑시다 하고서 사줬어요. 근데 또 무슨 생각이 불현듯 그날 꽃게를 먹으면서 나냐면, 나는 운전을 하고 차를 탈 수 있어서 거동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라는 게 좀 드시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적으로요. 원로 목사님이 한 번도 제가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뭐 먹고 싶다고 거기 부부끼리 혼자 아니면 부부라도 두 분이 가서 먹은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꽃게찜이라도 진짜 먹고 싶으면 본인들이 가서 우리 사 먹으러 갑시다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두 분이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목사님 혼자 간다든지 두 분이 가신 적 본 적 있어요? 그게 일반 가정들의 부모님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먹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예전에 젊었을 때 많이 먹던 혹은 고향 음식이라든지 뭔가 내가 젊은 자녀들이 먹고 싶은 것이 있듯이 그거 먹고 싶을 텐데 교통편이 없거든요. 그 식당 가게에서 차를 타고 저 지방까지 갈 수 없거든요. 자녀들이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근데 자녀들은 전혀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거동하기가 힘들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먹고 싶은 음식 한 번도 드시지 못하고 가신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마음이. 부모님이 먹고 싶은 게 뭘까? 한번 모시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드실 수 있을 때, 부모님이 마음껏 드실 수 있을 때, 입맛이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한번 부모님 모시고 먼 곳이라도 차를 타고 한번 가셔서 그 평상시에 드시지 못한 음식을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그것이 10만 원, 5만 원 된다고 그게 큰 짐이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에겐 짐이 되기도 하겠지만 웬만한 평균적으로는 그거 한번 힘쓰면 대접할 수 있는 것이니까 평상시에 못 드시는 거 한번 드시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 아닙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조언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모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부모님에게 얘기해도 똑같은 결론이 날 겁니다. 부모님에게 물어봐도 부모님이 오히려 옛날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네가 젊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음식 요리 하나라도 엄마 그때 이러한 맛있게 했던 기억인데 그거 음식 뭐가 들어가는 거지요? 물어보면 나이 드신 어머니가 손발이 떨리면서도 그걸 물어보는 자녀 때문에요, 존재감을 느껴지면서 마음 가운데 행복감과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나는 쓸모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재정적 도움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구역 식구들이 구역 예배를 마치면 권사님 같이 식사 가요 하고서 가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안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습니다 하고 자꾸 그 자리를 빠지신 분이 있어서 왜 그러신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분이 신세지기 싫어하는 분인데 한번 내가 저 집사님에게 밥을 얻어먹으면 언젠간 나도 사줘야 되는데 그 용돈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종종 찾아와서 그래도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10,000원이라도 50,000원이라도 어머니 친구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식사 같이 좀 하시죠. 그러고서 용돈이라도 주고 하면 아무개를 친구를 불러갖고 친구야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용돈 주고 왔는데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하자. 오늘은 내가 쏠게. 그런 재미로 좀 식사하고 싶은데 맨날 필붙은 것 같이 그냥 옆에 따라가서 그냥 뭐 먹을래 그러면 제일 싼 거 그냥 고르고 미안해갖고 그것도 먹다 말고 쏟아놓고 나오는 그러한 삶이 싫어갖고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정적 도움을 드리는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인생은 품앗입니다. 거의 장년이 될 때까지 30년, 결혼하기 전까지 전후를 계산한다면 30년 동안 부모가 자녀를 돌봐준 거 아닙니까? 저 처음 시작되는 완전히 대소변도 못 가누고 먹을 것도 못 먹는 그러한 순간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인생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면 내가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부모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대소변을 못 가눌 때가 있고요. 때로는 드신 것조차도 손으로 못 드셔서 내가 떠드려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오죠. 품앗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러한 순간보다도 내가 그렇게 얻어먹은 적이 더 많았던 거 아십니까? 나는 요양원 10만 원, 20만 원 보태는 거 그 힘들어갖고 언제 돌아가시나 그런 생각하고 있지만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대학 가는 것 등록금 내주기 위해서 소를 팔고 때론 밭을 팔기도 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가면서요. 등록금 내주기 위해서 힘썼던 부모님들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조금 10만 원, 20만 원 더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귀찮게 한다는 것 때문에 아이고 우리 부모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 넣으면서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부패되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갖고요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우리가 있기까지 힘써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생활 동안 남은 세월 동안 공경해 드림으로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며 보람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효도는요. 예수님의 효도는 그는 목수였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 예수님은 저거 요셉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는 그냥 허접한 목수가 아니라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목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실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며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며 그러면서 그러한 실력을 쌓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나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순종의 삶을 살았고 공경의 삶을 산 거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이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부탁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떠난 순간까지도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싶어 갖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아버지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주여 사모님 제 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